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죄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도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가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십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것을 아마 의지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의견이나 전통적으로 해왔던 무엇인가가 될 수 있고 또 돈을 의지할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때그때 맞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고 옳은 길이며 구원의 길이 되고 평화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6살 때 길을 가는데 이제 굉장히 큰 말벌에게 양쪽 눈이 쏘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마을 아저씨가 이제 논에서 일하시다가 올라와서 쓱 한번 보시더니 별거 아니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집에 가서 된장 바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제 약이었으니까 그렇게 치료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나랑 같이 집으로 갔는데 제가 막 울면서 오니까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보시더니 벌이 쏘였냐. 그래서 이제 옆에 누나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아저씨가 그랬는데 된장 바르면 나온다고 했다. 근데 어머니가 보시더니 이건 된장 바를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는 제 상태가 이제 그렇게 심각했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가 없었는데 그러더니 그때 이제 주사를 한 3방인가 맞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주사를 3방이나 맞을 정도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된장을 발랐다면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치료를 받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누군가의 말만 믿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아시는 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길과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헛된 마음과 헛된 길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깊은 절망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느끼던 절망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맥없이 죽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이미 끝났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능히 어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백성들이 말하며 자포자기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한 비관과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뒤섞인 탄식도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비천한 자들 특히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있자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길인지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조 섞인 탄식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뜻밖의 선언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죽음이 아니라 돌이킴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11절은 에스겔서 전체에서도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신다 하니까 불편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이 죄의 대가로 망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죄인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며 안타까운 그런 호소 속에서 자식이 망해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참 좋은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차라리
아버지 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 얻고 그냥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섬기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굶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죠.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아주죠. 왜 돈을 다 날렸느냐? 왜 이제 왔냐? 하면서 과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소를 잡으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에서는 돌이키라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받아주시는 건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돌이킴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과거의 어떤 일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현재의 돌이킴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과거의 이력이 있지 않고 현재의 반응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12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고기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과거에 이루었던 사람이라도 지금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참혹한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지금 회개하여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면 그가 지은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왔는데 네가 무슨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죄책감에 가두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맞는 것인가? 오늘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경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를 하였는가?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우리를 혼내지 않습니다. 다만 길을 잘못 든 것을 다시 교정해 주죠. 1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혹은 1k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혹은 좌회전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달려왔던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 죄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핸들을 돌려서 유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는 영적인 유턴입니다. 내가 걸어온 잘못된 길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에 발목을 잡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며 언제나 은혜로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탓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벌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벌인 일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갇혀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고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고 그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들은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쉽게 죄로 기울어지고 변덕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절대적으로 공평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살려주시는 은혜, 의인이라도 죄의 방자하게 거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공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대로, 그리고 그 중심이 돌이켰는가에 따라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돌이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언제나 돌이키는 자를 향해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의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돌이키어 살아가길 원하시고 의인이라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혹 내 안에 나는 안 돼, 내 삶은 안 될 거야,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라며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이지 라며 영적 안일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내가 돌이켜 사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멈추지 못했던 마음과 불평의 말을 그치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 돌아서면요, 하나님은 10걸음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모든 과거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며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세상에 죄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 내 자신을 돌이켜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죄의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구원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 다시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 영적인 상태 모두 지켜주사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